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6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발을 비껴서 은으로 금으로 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가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을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아멘. 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십계명이 선포되자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중보자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신부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20절에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함없이 마음을 다하여서 자기들 앞에 항상 계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토록 무섭게 임재하여 주셨고 두려운 음성으로 친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죄와 벌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무서워하여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경외와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시험하시고 또 십계명을 얼마나 충실하게 지키는가를 통해서 진실로 따르는가를 시험하시며 중보자 모세를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인간의 신성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성을 느끼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선지자로서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중보자는 아닙니다. 중보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완전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중보자로서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스도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는 것은 이 땅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만나게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서 듣는 것이 두려워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 그 경외심으로 백성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토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주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비하여 모인 그곳은 교회이며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흩어지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바베탈처럼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려는 이들은 흩어져 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구속과 또 화해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곳마다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도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함께 모여 어렵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또 보살피는 일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22절로 26절에 만들어진 신을 섬기지 말라고 계속해서 당부합니다. 10계명을 통해서도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도 언급하셨지만 또 이곳에서도 오늘 1계명과 2계명에 연관된 우상에 대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언약 체결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제단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2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22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형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로서 이 땅에 어떤 형상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또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며 섬기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땅의 것으로 형상화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금을 들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대한 헌신이요 열정 때문에 칭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신을 위하여 만드는 것이라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볼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재현하려는 모든 시도는 위조이고 또 거짓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드는 아주 악한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와 묵상 역시 오늘 내 뜻을 관찰하고 내 희망 사항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수단일 때 오늘 신상을 만들기로 전락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유아기적인 기도에 머물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또 우리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우리가 찾고 그 길에 순종하는 것, 기꺼이 아멘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귀한 목표입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이 좋을지 몰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는 결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박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마음과 뜻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깨닫는 만큼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넓이가 그 균형 있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는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토단을 쌓고 양과 또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25절에는 돌로 단을 쌓을 때 그 돌을 정으로 쪼아 다듬으면 부정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인위적인 첨가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자리에 두신 돌 모양 그대로 제단을 쌓도록 하셨습니다. 돌을 치장하는 행위가 우상을 제작하는 모습과 유사한 데다가 반듯하고 매끈한 제단을 만드는 것으로 예배자 자신을 반듯하고 정결하게 준비하는 일을 대체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식화되는 예배입니다. 다듬어야 할 것은 제단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하체가 드러날 염려가 있으니 제단을 만들어 제단에 오르지 말라고 계단을 만들어 제단에 오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방 예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적인 제의를 철저히 차단하시려는 의지의 표현이십니다. 속바지가 없던 시기에 이 규정은 후대에 속바지에 대한 의복 규정으로 개선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결례 규정보다도 마음의 정결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마음들이 더욱더 정결하고 또 거룩하게 주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방탕하고 또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성도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 없는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선배들의 그 믿음의 생활보다는 그 예배 드리는 것은 그만큼 어렵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은 어떻게 자신의 거룩성을 지켜가며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것인가? 상황은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에 부족한 환경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묵상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만들어진 신을 섬기지 말라고 재차 당부하심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좀 더 하나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인지 매의 삶 속에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 가운데 머무시는 주님을 경외하며 참다운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